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때로는 신령하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발람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찾아와서 물질로서 명예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 물질이, 명예가, 어떤 권세가, 어떤 좋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가치성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줏대가 있는 성도죠.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다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파는 자가 아니고 예수 무당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 예수의 길을 걷고자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돈 벌려고 마음먹었으면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세상 돈 다 끌었을 겁니다. 나라를 세우고자 원했으면요, 그 당시에 로마를 안 잡아먹었겠어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가지고, 예수님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비와 바람과 번개와 불과 온갖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면 그거 다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하고 순종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요, 그런 이 물리적인 세상을요 확 잡아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내 것이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린 거죠.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하나였던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노라. 이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예수님의 삶하고 동떨어질 때가 사실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발람을 유혹하듯이 계속 우리들도 이 발람처럼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한테. 나는 매일매일 변명을 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뭐 이렇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혹받은 발람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랑 뭐 별 다를 바는 뭐 있겠습니까? 다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발람이 하는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마귀 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 손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죠. 창세 때로부터 성경 말합니다. 그 작정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요소요소마다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손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진리를 받았던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움직임이 우리를 지금껏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이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내 얼굴 속에서 환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발람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발람이다. 그래서 이 발람이 마지막 이제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예언하기 전에 이 발람한테 심하게 씁니다는 거야. 발람, 아니 이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불렀는데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을 해 3번씩이나. 어이구 속 터져.
그죠?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서 심히 존귀케 하려고 내가 마음에 뜻을 품었는데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였도다. 잘 봐요.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존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힘으로 세상 안에서 여러분이 존귀해지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런 존귀는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바라봅니다. 여기서 딱 보면요, 아이고 오리리 입으셨네요. 아이고 귀하시네. 아이고 저 양복 한 100만원짜리 양복인데 아이고 귀한 집에 보이네. 아이고 저 양반 교회인데 추리닝 입고 왔어. 아이고. 우리가 그죠?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냥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저 사람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대하고 나간다면 그 여러분들은 아마 대단히 슬플 겁니다.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빛이 얼마만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얼마만큼 많은 깨달음이 있고 얼마만큼 주님을 만났고 얼마만큼 여러분이 죄성에서 벗어났냐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빛의 모양이에요. 그 빛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환하게 빛으로 되어 있으면 영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쑥쑥쑥쑥 붙어 들어와요.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잘하든 아무리 노래를 잘하든 아무리 전도를 잘하든 아무리 잘한다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나가도 영혼의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질 않아요. 사람들 속에는 다 어둠이 있어서 자기의 어둠을 밝혀줄 빛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속에 그런 어둠을 밝혀낼 만한 빛이 없다면 사람들도 내 곁으로 잘 안 와요. 그러나 같이 얘기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유는 뭐냐? 동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나 네 안에 있는 어둠이나 똑같네. 그래서 서로 동병상련. 같이 그냥 나도 어둠이고 니도 어둠이니까 같이 서로 다 아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 진정한 빛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 곁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속에 빛이 얼마만하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빛은 얼마만하십니까? 머리통에 들어있는 알은 버리세요. 그 알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망쳐나가요. 그 알이 녹아져서 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빛이 되어줘야 돼요. 어둠에서 빛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또 우리들은 매일매일 삶이 똑같아요. 아는데요, 은혜 받았는데요, 좋은데요, 괜찮은데 그건 말만 그렇죠. 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그런데 껍데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존귀해지려면 하나님을 버려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네가 진짜 존귀해지고 싶어, 네가 정말 세상에서 뛰어난다고 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버려. 하나님 때문에 네가 존귀해지지 못하는 거야. 신앙을 버려. 신앙 때문에 네가 존귀해지지 못하는 거야. 버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 세상 것을 네가 버리면 여호와 안에서 존귀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우리 보고 여호와를 버려라, 하나님을 버려라, 예수를 버려라, 믿음을 버려라 이래 얘기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버려라 이래 얘기합니다. 세상을 버리면 너는 세상을 얻을 것이요. 세상을 버려야 세상을 얻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람을 버려야 사람을 얻고, 마음에서 물질을 버려야 물질이 오고, 명예를 버려야 명예 같은 명예가 오고요. 내 속에서 주님은 자꾸 버리라 하는 거예요. 다 버려. 내가 세상 것을 다 버렸더니 하늘의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버렸더니 하늘의 명예가 내려오고, 세상의 물질을 버렸더니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능력이 내게 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우리의 삶은 내가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세상이 나를 잡아먹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그 물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빼내야 돼요.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고3, 우리 고3이었거든요. 그때 고3이었는데 참 열심히 공부하고 이과 다니는 친구였는데 막 가다가 오늘 얘가 학교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름이 그 지태였거든요. 그래, 지태가 없던, 지태가 와 있거든. 지태가 왜 학교 안 나오노? 물어보니까 병원 입원해 있대요. 그래, 와 입원해 있노? 그러니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대. 그래서 야, 웃기려고 하지 말고, 뭐, 허파에 무슨 바람이야?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허파에, 그러니까 이 허파에 이게 공기가 달리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벌써 지금부터 건 한 30년 가까이 전에 얘기거든요. 의술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는데 한 달 동안 고생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수를 했어요. 그래, 이 속에, 몸속에 공기가 딱 들어와. 몸속에 있어야 될, 공기가 있어야 될 때 없이 그냥 있어야 되는데 안 있고, 없어야 될 때 공기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사람은 뻗어. 병원에서 이거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바깥의 삶을 못 살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자리가 있구나. 자기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해가 되는 거구나. 물도 입으로 마셔가지고 이렇게 목구멍으로 쏙 들어가 위장에서 대장으로 내려가서 온 혈관을 타고 우리 온몸을 수분이 돌아야 이게 정상적인데 물을 입으로 안 마시고 코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물속에 거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로 물이 딱 들어오서 그냥 칵칵 끓이면서 난리 나는 거예요. 수영하시다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코로 물이 들어갈 때.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허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산소가 들어와가지고 머리로 온 혈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산소가 엉뚱한 데 있으면 그거 안 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발락이 있는 데 있으면 안 됐던 거예요. 첫 번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 가지 마 그랬어요. 안 가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이 얘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갔다는 말은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갔는 거예요. 가서 여호와의 말씀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은 너는 이미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때를 벗어나.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거예요. 다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육체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몸뚱아리 앉아있어도 필요 없어요. 정신이 다른 데가 있는데 졸고 있고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 살아오는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이 자리가 쓸모없는 자리라니까. 휙 날아가 버리잖아. 정신이 없잖아요. 혼이라도 있고 없고 없어요. 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으면 영혼이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돼요. 늘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정신을 차리고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된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육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탁 갖고 내 영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육은 은혜로 살아가. 이 마음에 뭔가 결심을 갖고 내 영은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내 마음도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내 육은 은혜 앞으로 계속 이걸 집중해 나가야 여러분들은 세상에 안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잡아먹히는 게 그냥 와 이리 잡아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한순간 보면은 내 몸통이 세상에 쑥 들어가 있어요. 세상은 사자고 나는 양이 사자가 양을 잡아 머리부터 꼭꼭 씹어 먹거든요. 그래 꼭꼭꼭 해가지고 이 뒷다리까지 다 싹 들어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 속에 들어올래? 세상이 주는 존귀 속에 들어올래?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귀, 세상의 존귀. 우리는 뭘 택할 겁니까? 뭘 택할래요? 계속 연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른쪽? 왼쪽? 양이 될래요? 염소가 될래요? 아이고, 그죠? 주님은 참 인심도 좋고 사랑도 많은 기라. 걔도 양인 줄 알고, 걔도 사랑한 줄 알고, 그죠? 주님이 진짜 좋아요. 주님이 진짜 사랑 많다니까. 괴팍한 신들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괴팍한 신들은요, 저거 마음대로 안 내면 다 조져본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참자, 그래도 기다려주자, 그래도 저 인간이 인간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안 되겠나 하면서 기다려주시고. 참 하나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성질 같았으면 그냥 한 방에 다 날리고 치아볼 텐데.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데, 참,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구나. 그럼 우리 맨날 하나님 보고,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건 하나님을 정말 몰랐어.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날 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내보고 당신 믿으면 천국 가고,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겁니까?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기를 거부하고 믿기를 싫어하는 거나, 그분 앞에 그분이 주시는 존귀,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제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겠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노래를 지어가노되, 옛날 사람은 띵까당 띵까 하면서 그래 어쩐니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예언을 해줬는다고 해요. 그래서 노래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냥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아니라 노래가락 속에서 이 예언의 말을 담아줬는 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눈을 뜬 자라고 그랬죠. 눈을 감았는데 무슨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육의 눈은 감았다는 거예요. 육의 눈은 감고 무슨 눈은 떴다는 거예요? 영의 눈, 마음의 눈이 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그대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 육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은 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뜬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귀가 열렸다. 육의 눈은 감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자 그랬으니까 영의 귀가 열린 자. 세 번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그랬어요. 지식, 머리, 잘 봐요. 머리에는 뭐가 담아요? 지식이 담죠. 머리는 하늘의 지식을, 귀는 하늘의 음성을, 눈은 하늘의 만상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 예언도 하게 하고 뭔가를 보게 만드는 거죠. 대단한 거죠.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엎드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자. 이게 발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해지고 은혜 깊은 성도가 되려면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뭐가 떠진다? 눈이 떠진다. 여러분들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며 복종하며,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하면 사는 정신을 갖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만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 엎드려진 자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뭐가 뜬다? 눈을 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길을 여기에서 짤막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17절로부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뭔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봐요? 환상이에요. 환상. 뭔가 열렸다는 거죠. 뭔가 열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별이 나올 것이다 그랬죠. 한 별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이때가 1400년대인데 BC 1400년대요. 앞으로 지금 14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발람이. 그래서 1400년 전에 오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과 같은 그런 영적인 힘들을 없애시고, 그죠? 또 소동하는 자, 여기는 소동하는 자라 하지만 원문에는 셋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셋의 자식들을 또 다 멸하리로다. 믿는다 그래도 그 믿음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믿음 안에 있다 해도 모압의 속성, 그러니까 사치하고 허영에 빠져있는 그런 속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멸하실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물질계죠. 사치와 허영, 이런 세계는요, 다 물질계예요. 물질이 있으니까 사치가 나오고 허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물질계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없애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이 아닌 참으로 그 셋의 장막, 진정한 장막, 그게 뭐예요? 그 진정한 장막,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신앙의 자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사바사바 해가지고 적당히 살아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내가 또한 그런 속성들을 내가 다 멸하리라. 사람을 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속성들,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럼 죽인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나쁜 요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가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 영혼 속에 묻혀져 있는 이 더러운 악의 요소들이 빠져나가고, 그것이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 그놈들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내 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가! 밀어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요소들이 빠져나가면 모압의 요소가, 그럼 불신의 요소들이, 허영과 사치, 이런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멸하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뽑아내는 거. 그렇죠? 그럼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한 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셨다. 어둠을 밝혀주는 빛, 어둠에서 길을 열어주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 별이라는 거는요, 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했어요. 별이 나타났다 하면 왕이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별이 떨어지면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성술사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별들은요, 이 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가죠. 이 별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되신 진리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별이라 인도하느냐?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 가이드, 안내자란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별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냈단 말이에요. 사명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 그리스도. 그래서 한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의 별 이래 얘기하지만 진짜 별은, 다윗의 별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국기로 만들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별로는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다른 건 없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별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내가 동방박사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면 실체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눈을 감고 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네 영혼의 별이 떠진다는 거예요. 네 영혼의 별이 떠진다.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 에돔을 없애고 세일도 없애고 이놈들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들을 다 자기한테로 다 복속시킬 것이다. 에돔의 세상. 여러분들 불금, 그죠? 불금이라 하는 이 에돔. 불금이 뭐예요? 장차 여러분들 이 세상, 이 앞으로 불금의 세상이 될 것이다. 불금의 세상. 이게 붉은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붉은 사상이 뭐냐? 이거는 유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가치 있게 보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혼이 아니라 물질을 가장 숭상하는 세상이 올 것이고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 누가 지배합니까?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그죠? 그래, 크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는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 띄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다 잡아 삼키려고 우리의 영혼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노력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빚지도록 만들어요. 무조건 다 빚지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급자족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카드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던져줍니다. 뭐 눈에 안 보이는 카드 팍 쓰는 거야. 팍 써요. 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빛이 늘어나도록 만들고 그 빛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수출과 수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수출 안 되고 수입 안 하고 그저 수입은 적게 하고 수출은 많이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문 열어라 못 열겠다, 열어라 못 열겠다, 한미 FTA 뭐 한중 FTA 뭐 한러 FTA,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각자 다른 나라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거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것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싱가포르 같은 그런 이렇게 도시는, 나라는요, 뭐 한 도시라고 해야 되는데 한 나라는 자기 나라 안에서 뭐 만들어내는 게 별로 없고 뭐 다른 거 다 거기다 수입을 해서 다 쓰거든요. 섬나라. 그러니까 물가가 다 비싸요. 거기는. 일본 가니까 섬나라 뭐 자기 나라에서 만든 것도 많지만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유럽 가도 물가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기로 되게 비싸다 카대요. 그래가지고 물 한 병에 얼마, 우리는 500원 한번 사, 300원, 400원, 500원 이래 한번 사먹는 걸 가지고 저기는 1,000원, 2,000원, 3,000원씩 줘야 된다. 그래, 이 물도 수입을 하죠. 뭐도 수입을 하죠. 계속 수입을 하는 거예요, 수입. 그래서 수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쌀농사 농민들이 지으려고 합니까? 안 지으려고 합니까? 안 지으려고 그래요. 왜? 자급자족. 수입을 못하면 자급자족이 안 되도록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땅도 좀 읽어놓고 농사도 조금 짓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 필요성도 있어요, 사실. 그래, 이 경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면서 남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정도까지 이 세상을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붉은 사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큰 나라를 의지하고 그것들에게 들이붙어가지고 그들이 주는 그런 콩고물을 먹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약소국가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의지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수입하면서 결국 우리 속에 자급자족하는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경제에 100%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아유, 저 뭐 못하겠습니다. 돈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뭐라 하십니까? 지금 내 이래가지고는 뭐, 저는 결혼도 못 합니다. 아도 못 낳습니다. 다들 이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세상 밖에 나가면요, 내가 돈을 하나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많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버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애들 학원 하나 보냈는데, 한 과목에 25만 원. 한 달에 계시면, 한 과목에. 두 과목은 50만 원. 둘이면. 답 나오잖아요. 우리는 동구니까, 동구를 보고 동구라고 합니다. 수성구가 좋은데, 우리 딸내미는 수성구 학교에 갑니다. 수성구 제일 따라지라고 하더라고요. 수성구 가봐요. 애들 공부시키는데요. 미쳐. 그건 완전히 막. 엄마들이 막 난리 납니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벌써 외국 다 나갔어요. 있잖아요. 외국 물락 다 한 번씩 다 먹고요. 중학교 때 막, 고등학교 때 막,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럭저럭 그냥 막, 얘네가 막 돈 시키고, 한 달에 뭐 50만 더, 많이 들어간다. 뭐, 니 좀 공부할 수 없겠나? 입에서 뭐 좀 해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럴지 몰라요. 사는 게요. 자식 낳는 것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막 힘겹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을 벌어야 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돈. 경제. 이거 없으면 안 돼. 계속 그게 노이로즈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적게 벌면 적게 먹고 살면 되는데, 많이 벌어서 잘 키우고 잘 살자. 적게 벌면 인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몰려가는 거예요. 남자가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여러분들 딸내미가 있어요. 여러분 딸내미가 있는데, 그 총각이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합시다. 100만 원 버는 총각이다. 그 총각한테 여러분들 딸 주겠습니까? 이거 믿음만 있으면 보내지. 그 대봐야 알지 뭐. 우리는 항상 가잖아요. 믿음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부모도 잘 생기고 그 지 좋은 거 다 하락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적게 벌면 적게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마누라가 남자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새끼 기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뭐하는 이는 하는 거예요. 남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남자가요. 지금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새벽에 우유 돌리고 새벽에 녹즙 돌리고 새벽에 일 원타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노초가 돼서 사는 거야. 돈이 없다 집에서 있잖아요. 마누라가 돈이 없다 하니까 남자들은 막 머리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돈 걸어서 집에 가서 저도 있잖아요. 집에서 인정해 주느냐? 맨날 하는 소리가 집거리만한 월급을 주고 집거리만한 돈 벌어가 갖다 주면서 뭐 그렇게 대접 받으려고 하냐고 뭐 이러면서 가고 공부해야 되는데 옆에 가라 하면 저리 가라 하면 남자는 돈 벌어주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세상 얘기가 그래요. 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뭐 갖다 줘도 맨 집거리 같은 거 갖다 줘도 막 맨날 입이 툭 튀어나오고 그죠? 그럼 남자들 그러세요? 그럼 네가 나가서 벌어라. 내가 살림 맞게 하세요. 그 여자 나가가지고 한 달에 돈 얼마 법니까? 생각해봐요, 생각. 남자가 나가니까 200만도 벌고 300만도 버는 거라. 여자가요, 진짜 기술이 있거나 정말 능력이 없으면요, 100만원 버는 것도요, 밖에 나서 힘들어요. 150만원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물질 개념을 갖고 남편을 쪼아대고 또 집에서 또 막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막 그런데 자꾸 노이로즈가 걸리니까 이 붉은 사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고마운 게 뭐냐면 야 학원 보내줄까? 그러니까 아빠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 공부할래요. 성적은 안 올라. 진짜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하면 해요. 또 하면 또
성적은 오르나. 또 지난 2학년 2학기 때는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다 아닙니까? 그래, 제가 뭐 가거나 뭐 집사람이 가가지고 막 데리고 오고 있겠거든요. 성적이 안 올라. 내가 한번만 해줄까? 아니, 괜찮대. 제가 뭐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뭐 처음에는 수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제가 수능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수능이 잠깐만 수능을 잘 준비했어요. 근데 수능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가 너희가는 그래, 알았어, 해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냥. 돈 안 들어가요. 너무 좋아. 예. 그래 놓고 또 잘하면 좋지, 그죠? 대학 들어가면, 그죠? 니 이제 알바하고, 니 이제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래 얘기하고.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나, 예수의 정신을 넣어주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계속 돈이 들어가면 여기 안 오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좀 키워주고, 좀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중학교 애들한테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대, 고등학교 애들은 대학교 가면 이렇대, 이런 얘기 해주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정말 신앙 지기 이제 얼마나 힘든 줄 아나,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은 청년끼리, 학생은 학생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이게 중문안만 돼가지고. 좀 더 잘한 놈들이 이 안에 우리가 가족이라 생각해봐. 옛날에 대가족은요, 그죠? 한뭐 대여섯 명, 7명, 8명 팍 나눠면 위에 제일 큰 언니나 오빠, 형, 그저 누나가 다 밑에 산다. 내가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정치 딱 하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다 그래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가족적 개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저 청년들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가르치고 신앙도 가르치고 저절로. 그냥 일주일 썬데이 크리스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학교 와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교회 안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 학원에 여러분들 다 최소 15만 원 이상씩 한 과목 하는데 하잖아요. 저 원영이 영어 학원 하나 보내는데 15만 원 주거든요. 그것도 싸게 해가지고 10만 원 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15만 원 줘요. 그 돈을 우리 청년들한테 주면 돼요. 안 그래요? 그 돈을 우리 청년들한테 주고 학원 가서 배우게 학원 가가지고 나쁜 거 배워온다고 맨날 두려워하는 부모들 그렇게 하지 말고 영어 잘하는 청년한테 그 돈 주고 영어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러면 더 살갑게 더 안 하겠어요? 수학 잘하는 청년한테 그 돈 주고 학원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갖다 바치는데 우리 청년한테 그 돈을 주고 그래 우리 애들 좀 가르쳐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무직적 없어요.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 세상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급자족이 다 되잖아요. 다른 데 갖다 바칠 생각을 하고 우리 안에서 만들고 우리 청년들 저 띠리가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봤습니까?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그 중에 하나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자급자족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애돔을 나의 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데 자꾸 돈을 엉뚱한데 자꾸만 바깥으로 그리고 바깥으로 돈이 다 나고 우리한테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 안에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돈도. 그리고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부모들이 못 깨달아. 자식들은 부모 하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이 애돔을 우리의 산업으로, 세일을 우리의 산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도 힘을 얻죠. 젊은이들이 힘을 얻는 거라.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또 준비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단계별로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앞에 여러분의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있으면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호동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애들 있었거든요. 제가요, 몇 개 가르쳤더라? 과학, 수학, 사회, 하여튼 3과목인가? 하여튼 몇 과목 가르쳤어요, 애들 중학교, 그때 애들 다 고등학교는 안 가르치고, 그냥 중학교 애들만 가르쳤거든요. 저 혼자서 그러니까 애들 막 가르치고, 막 두드려 패고, 문제집 막 내주고, 막 이거 하고, 이래 하고, 막 100점 못 맞던 애들이 막 100점 파고,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하고 막. 저는 그런 기억이 딱 나거든요.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애들을 막 때로는 공부하는데 다독거리고 막 하고, 안 그러면 피자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통닭 사주고. 공동체 정신이라는 거,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에돔을 여러분의 산업으로, 세일을 여러분의 산업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잘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똑똑한 그 분야를, 그것을 잘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우리의 이 마인드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다르다. 우리하고는 다른 시스템이구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그러면 아이들을 세상으로 안 보내도 되고, 믿는 자들 속에서 공부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 제자 하나가 지금 미국에 지금 가서 교환학생 오는데,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그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하면서, 얘가, 목사님, 제가 그 8월 달에 제가 나와야 되는데, 한 학기를 더 하면은 제가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미국 갔는 거 한 학기 더 하고 와라. 1년을 채우고 와라. 지금요, 걔가 들어가서 이제 한 달이거든요? 귀가 안 열려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걔가 여기서 이 회화를 좀 하는 애예요. 주장하게 막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는 애였어요. 영어도 토플 시험, 토익, 그래서 시험도 잘 치고, 그래서 외국 나갈 자격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나간 애예요. 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히어링이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야, 2달만 지나봐라. 그러면 귀가 좀 열린다. 3달만 지나봐라. 더 괜찮아질 거다. 버텨! 버텨라 그랬어요. 근데 걔가 저하고 얘기하면서 1년 있으라고 그랬어요. 1년 있고 기분을 어쨌든 열고 와라. 근데 목사님이 1년가 되겠습니까? 1년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네 스스로 하면 돼. 그래, 그 친구가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1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하여튼 제가 많이 준비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놈이 이제 와가지고 내년 되면 아마 학교 졸업하게 될 거예요. 졸업하면은 그 녀석하고 저하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걔하고 또 걔 여자친구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우리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신학교 신대원으로 가서 이제 목사 이제 길을 이제 가는, 여기서 이 진리로 딱 만들어 놓고 가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 친구들 오면 영어 그죠? 다른데 돈 주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까이 있는 청년들, 재능 있는 청년들 많아요. 음악을 가르쳐 싶으면 음악 하면 돼요. 기타 배우고 싶으면 또 기타 잘 치는 분이 계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부모들 마인드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내면서 우리를 진짜 멋진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주권자가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용감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들 우리가 맨날 세상에 짐 눌리가지고 우리 자식 왜 안 오고 우리 남편 왜 안 오고 우리 누구는 왜 안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짐 눌리가지고. 용기를 갖고 살아야지. 용맹성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기를 보여주실 때 사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기라 용맹성을 가져라 그런 거예요. 사자의 힘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모든 첫째 문은 용맹이에요. 용맹.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다 없애고 깨끗한 청소로 온 세상을 청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어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은 뭐예요? 아말렉은 그 당시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높이 쌓아진 그 자존심도 끝에는 다 없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자존심, 이 자존심이란 거는요, 죄로 말미암아 올라왔거든요. 내 열등감이 자존심을 만드는데요. 때로는 우월감이라는 것이 자존심을 만드는데, 내가 이만큼 우월한데, 아무튼 뭐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성이 자존심이란 거예요.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이거든. 사람은 그것밖에 없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인데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 두 개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월감보다는 열등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자존심들이 세상에서는 제일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세우는 가장 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들도 다 멸망, 그런 자존심이 다 사라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면 노래를 치면 가인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가인이다. 이 가인의 줄기를 받은 자들. 그죠? 물질을, 자기 동생을 죽인 자. 질투로 말미암아 죽인 자. 너의 결처가 경고하라. 이 가인의 후손들을 누가 멸망하겠어요? 가인의 족속들을 누가 없애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네 거처가 경고하고 네 보금자리도 바위에 있다. 그러나 너 가인아, 너 가인의 후손들아, 너희들은 쇠퇴해질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은 포로가 되고 너희들은 결국은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되는 거예요.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가인의 족속들, 그렇죠? 이거는 나 외에 다른 세상에 있는 족속들, 가인의 족속들, 아멜렉,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에돔과 셀과 같은 물질의 세상, 모압과 붉은 사상들, 그리고 모압과 같은 그런 사치와 후영, 이런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정리되고 청소되어지는 그것이 한별, 다윗의 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온 세상이 정화되어질 것이다. 그 세상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실랍니까?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실랍니까? 가야 될 길이 있습니까? 목적한 바가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별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야, 여호와께서 이 한 별을 준비하셨고 그 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무한 박사에게 그 별을 주셨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주셨듯이 이제 그것 앞에 집중해서 나는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세상을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자, 용감하게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물질의 사상들을 뛰어넘는 붉은 사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